신명기 3장은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친 사건과 또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혼과 옥, 두 왕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성읍을 취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나그네예요. 정규군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싸우기 전에 이미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취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비록 우리는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이런 이 명제를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아무리 누추한 사람이라도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할 만큼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 언제든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시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주님은 더욱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십니다. 본문의 5절 보세요. 어제 봤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정탐꾼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높은 그 성읍들, 단단한 성들. 그러나 5절 보시면 이 모든 성들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들로 단단하게 방비되어 있었고 성벽 없는 마을들도 매우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 다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같은 메시지지만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가 딱 눈으로 볼 때 안 되겠구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격투기와 같은 체급별 싸움에도 보면은 체급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객관적으로 비슷한 상대끼리 싸우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붙어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겠다 저렇겠다 예상을 하지만 항상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인생사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한번 해보지 않고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딱 부딪혀봐야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씨름 선수들이요, 삿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요. 그때 상대의 힘을 가늠해 보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사진도 보고 경기 영상도 보고 몰라요. 그러나 딱 잡아보면 그때 압니다. 붙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거인들도 있고 군대들도 있고 성읍들도 있고 싸우기 전에 이미 진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붙어보기 전엔 몰라요. 게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붙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대단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중에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레짐작하면서 겁을 먹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요즘 전도 안 돼요. 목사님, 전도 안 돼요. 요즘 여론을 보세요. 미디어를 보세요. 기독교가 대단히 누추해요.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이럴 때 조용히 해야 돼요, 우리. 소리 내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붙어보기 전에는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구원하신다? 관심을 갖고 들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어요. 아유, 또 뭐 예수쟁이라고 이상한 시선으로 광신자처럼 우리 보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를 우리가 똑같이 범할 이유가 없어요. 붙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해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전 본래 몸이 약해가지고 운동이 안 맞아요. 예. 그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근데 뭐 하려도 아프고 뭐 애들이 수술하는데도 뭐 땡기고 아우, 저 무리하면 안 돼요. 근데 추운 겨울에도 한번 슬슬 움직여 보면서 등산도 하고 러닝도 하고 짐에 가서 운동도 해봐요. 처음에 귀찮아 죽겠어요. 막 온몸이 다 쑤시고. 근데 일단 땀이 나고 호흡이 조금씩 가빠오고 이러면요, 피가 돌고 몸이 더워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맛에 빠져요. 해보지도 않고 아유, 날이 추워서 몸이 아파서 운동화가 없어서 운동복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핑계를 대요. 신자의 삶에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앞서가리라. 너를 도우리라. 시온과 옥 왕을 물리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오늘 1월 4일이잖아요. 작심 3일이니까 우리 새해 계획이 이제 3일 정도 끝나고 흐지부지 할 때예요. 다시 이제 결심해야 돼요. 어떤 결심이요? 행동할 결심. 성경을 봐야지 하고요. 생각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성경책을 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실제 전화하고 찾아가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위로와 또 확신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들이 그 시온과 옥 왕을 멸망시키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 아직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해 동쪽이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그 요단강 그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쪽 땅을 이제 이 땅은 우리 거니까 두 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지금 큰 지파였으니까 므낫세 중에 절반은 여기 남고 르우벤과 갓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 분배를 합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소와 양들이 많고 그들을 먹일 풀들도 많고 이제 안정된 자리를 얻었어요. 야, 이제 더 이상 여행 안 해도 된다. 더 이상 광야 떠들지 않아도 된다. 우리 여기 정착하자. 여기 집도 짓고 동물들도 키우고 자식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여기 부녀자들만 남고 장정들은 군사들은 건너가야 된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된다. 가축들 많지만 가축들과 아내 자식들은 남고 정복전쟁 끝날 때 돌아오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모험이에요. 자녀들하고 아내들만 남고 군사들은 다 가요. 그러면 또 취약하잖아요. 누가 또 공격해 오면은 다 잃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고 믿음의 모험 하는 겁니다. 계속 떠나 있으란 말 아니야. 정복전쟁 끝날 때까지만이야.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잘 감당하면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먼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지파들이 야 부럽다 할 거 없어요. 다 자기 때가 있고 자기 몫에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분깃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얻은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먼저 받은 형제들은요 겸손히 같이 뛰는 거예요. 섬겨주면서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므낫세와 갓과 루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 같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물질도 많이 주셨습니다.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요. 좋은 직장도 주시고요. 안정도 주셨어요. 그럼 그거 나만 위해 쓰지 말고 여전히 분투 중인 형제들을 위해 좀 나눠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허투루 주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받고 누리는 것은 먼저 받은 것일 뿐이다. 은혜로 받은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나눠야 돼요. 같이 뛰어야 된다고요. 형제들을 위해 좀 나누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고통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직 여행자이기 때문이에요. 여행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며 주께 드린 기도와 우리 주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모세는 지난 40년간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왜 그가 건너가지 못합니까?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어떤 그 분냄의 문제도 있지만은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모세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는 이제 형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모세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주님이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할 일은 이제 그 다음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아쉽죠? 아쉽죠. 그러나 언제까지 하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그만할 때는 네 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모세가 아쉬워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보니까요. 동서남북 보니까 좋은 곳이거든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나 못 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우린 늙고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워오고 주님 부르실 때가 곧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급적 화내지 말고. 이거 요즘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기분의 태도를 맞추지 말고요. 말씀 붙들고 묵종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일을 물려주고 우리가 떠날 때가 되니 다음 세대를 세울 때는 기쁘게 이양합시다. 아유 저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흡족하지 않아. 아유 불안해.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아니요. 넘겨주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나도 그들만큼 미숙했으니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감당케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그만. 그 얘기 들 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주어지죠. 아 그렇구나. 나 이거 영원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기억력은 점점 감퇴하고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우리 노인들 목소리를 들으면요. 젊을 때는 안 그런 걸 봐요.
우리 할아버지 설교자들 이렇게 보면요. 소리가 대단히 좀 탁하세요. 근데 젊을 때 설교를 들어보면 안 그래. 저도 그런 생각해요. 소리가 나오는 한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아더 핑크를 봐요. 아더 핑크는 그 시골에서 끝까지 묵상하고 성경 연구 잡집하다가 갑자기 갔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남아서 남은 원고를 타자기로 정리해가지고 계속 잡지를 발행했죠. 또 병이 들고 그 부인도 따라갑니다.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순례의 길이에요. 부지런히 가다가 주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그 순례길에서 주님이 힘주셔서 적과 싸워 이기게도 하시고 좋은 동료들을 얻게도 하시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으나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시는 경험도 하게 되고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로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기둥으로서 우리가 진칠 곳과 잘 곳도 예비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가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요. 그러니 우리의 순례길을 어떻게 가야겠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애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서 비록 비틀거리더라도 한 길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제한적인 인생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매우 한정적인 삶을 사셨죠. 33살. 그 시기를 사셨고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떠나가셨어요. 주님이 성실하실 때가 있었고 승절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불러주셨으니 다시 데려가실 날이 있다. 이 땅을 마무리하고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순례의 길 모든 여정을 귀하게 여기고 만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10분 활용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